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찬송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9번째 말씀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딱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3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세워질까? 3주 만에 어떻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바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을 전도하면 한 방에 딱 3주 만에 은혜 확 받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진다기보다,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한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기에는 좀 일반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분명한 것은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또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끝은 이제 바로 천국의 소망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의 끝이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아마 소망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면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마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진정한 소망은 영원에 있음을, 이곳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시작과 끝,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정말 건강하게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간이에요. 이제 복음의 또 믿음의 시작과 끝을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중간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빨리 올 줄 알았거든요.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은요, 이게 그 로마의 통치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로마가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통치 안에 있을 때는 로마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런 종교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딱 하나, 로마의 황제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신앙은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당시 로마 그 통치 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업에서 박탈이 되게, 생업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이제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점점 늦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요, 주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핍박 때문에 죽었든 아니면 이제 나이 때문에 죽었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영광이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맞이할 때 받는 그 영광을 감소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 영광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노파심이 있었고, 이제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라기보다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이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그 시각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 수정을 해주죠.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래요? 때와 시기에 관해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거야. 말할 게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쳤겠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거야. 이미 가르쳤다 이거죠. 이미 주님 오시는 것은 언제 오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신경 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라는 그 언제 오시냐에 왜 안 오세요라는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본인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이 이른 같이 온다 이거야. 도둑이 예고하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진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제 도둑이 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역시 언제 오느냐 그건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관점, 오시긴 오시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기도 오시긴 하지만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언제 우리의 관심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수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시는 주의 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냐? 언제에 관심을 줄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언제에 관심 두지 말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온다는 것은 확실히 알기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마치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열 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이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처녀들이 이제 졸았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졸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졸았죠? 네, 10명이 졸았습니다. 5명이라고 이제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본문인데 잘하는 본문인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다 졸았어요. 다. 졸기는 다 졸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 졸다가 이제 누군가 신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명이 일어났죠? 또 자신이 없었어요.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똑같이 10명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 졸았고 똑같이 다 깨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여인과 다섯 처녀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갈리는 그 기준이 뭐예요? 똑같이 졸고 똑같이 일어나는데 차이는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혹시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뭐 기름 종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 등이 있으면 그 기름이 다 타고 혹시나 그 뒤에도 혹시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때요? 이게 당장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등에 있는 기름만 준비하게 된 거죠. 그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등불이 파닥파닥 꺼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기름이 부족하다. 빨리 가 사와라. 불이 나게 사옵니다. 그 밤에. 그 당시에도 아마 24시간 편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왔더니 이미 이제 혼인 그 잔치는 문이 닫혀버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6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믿는 자는요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깨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 깨어서 기다리는 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없이 살 줄 알거든요. 이 땅에서 그냥 평생 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가 너무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소망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또 직장을 가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의 소망이 여행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에. 그래서 지금 힘듦을 막 견뎌내는 이유가 막 참다가 이제 돈 모아서 퇴사하면 여행 가야지, 나를 위해 투자해야지 하면서 온통 소망이 다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은 좀 힘들어도 끝나고 여행 가야지, 이 소망에 손꼽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죠. 기대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은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혼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기대감들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자꾸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기대감들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관심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더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성도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큼 더 잘 살고, 얼마큼 누리며 살며, 얼마큼 더 많이 가지게 되는가, 여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영혼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면 믿는 사람조차도 불행하다 생각하고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졸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시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 두지 말고,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 오실 수도 있죠.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태도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래요?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도둑같이 온다고 해놓고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또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도둑같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지만 그 도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당황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어떤 절망이나 무서움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다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두려움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요,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릴 그 감격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도 소망의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잘 풀리는 거, 여러분 이것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거, 여러분 이것도 소망이 될 수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합격하는 거, 이것도 역시 작은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혼을 향한 소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두신 이유도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문제는 있잖아요. 풀리지 않으면 하나가 풀려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왜 자꾸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찾아올까?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영혼에 있음을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풀려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됨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 작은 기쁨과 소망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할 그때를 소망함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때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망하며 영혼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작은 소망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이 문제를 주 앞에 내놓을 때, 아버지 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제목이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 건강과 또 자녀와 삶과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신년 소원, 아버지 또 25년 26년도를 기대하며 또 기도로 벌써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드려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신년 축복성의 말씀을 준비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준비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5년도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또 아버지 이제 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일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워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